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21편에 나타난 말씀은 시편 20편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0편 말씀이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드려지던 기도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21편에 나타난 말씀은 승리하고 돌아온 왕의 찬양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보면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오늘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전쟁을 치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사실은 과거처럼 그냥 적을 맞대고 우리가 싸우는 그런 전쟁은 아니어도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삶입니다. 질병과 전쟁을 치르고, 가난과 전쟁을 치르고, 거짓과 전쟁을 치르고, 사단과 전쟁을 치르고, 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험과 전쟁을 치르고, 우리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은 이미 20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장 1절 말씀 보니까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른 번역의 말씀을 보면 야훼여, 당신께서 힘이 되어 주시오니 우리의 왕이 기뻐합니다. 당신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사오니 크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 승리는 뭐냐? 3절 말씀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었었는데 또 다시 전쟁에 나가서 패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4절 말씀에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왜냐? 옛날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옛날의 전쟁은 한마디로 한 놈만 때려라, 그런 식이거든요. 왕만 잡아라. 왕을 이기면 그 전쟁은, 옛날의 전쟁은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죠. 그런데 왕의 생명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에 나타나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하셨나이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즐겁고 기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 다른 번역의 말씀을 보면 영원한 복을 그에게 내려주시니 당신 얼굴 우러러 뵙고 마냥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갈 때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즐겁고 마냥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 겁니까?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에만 가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책임지는 그러한 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68편 3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실에 대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옥중서신, 그래서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것은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쓴 그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 오늘 성경 말씀 아름다운 복, 영원한 복, 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지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도 전쟁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복을, 영원한 복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봉사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결국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거 맞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힘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 그러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오늘 2절에 나타난 말씀도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바운즈는 이야기하기를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공한 껍데기다.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 참 예배는 간절함의 영이 가득한 곳에 나타난다. 기도의 핵심은 간절한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 참 간절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참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때로는 교회 있는 성도들이 수술을 받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목회자로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술 시작한다는 시간 알리면 그 시간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느끼는 것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의 의사도 때로는 환자 하나의 수술을 하려면 몇 시간을 매달려서 거기 집중해서 수술을 그렇게 하는데, 목회자는 영적 의사인데 그들이 그러는 동안 몇 시간을 그렇게 집중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봤나? 기도 시작하는 것이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 할 일 그냥 전부 다 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옳은 것인가? 의사는 환자 하나를 위해서 집중해서 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상태를 살피고 그 일을 돌보는 게 세상의 의사인데, 때로는 목회자가 한 성도를 위해서 영적으로 그를 돌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몇 번이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세상의 의사만도 못한 껍데기 목사?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공한 껍데기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뇌를 수술하는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직접 들은 그런 이야기인데, 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밀한지 그저 칼끝 하나,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아도 칼끝 하나 살짝 잘못되는 순간 신경 하나를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는지. 그래서 때로는 수술을 하고 나면 자기는 안 돼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뇌 수술이 그냥 때로는 1시간, 2시간에 끝나는 수술도 아니고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막 7시간, 8시간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그러면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 실수도 한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술 실컷 먹고 그럴 때는 내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행한 일들, 왜? 잘하려고 한 거지 못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는 교회 갈 때나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 바운주는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속된 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룩해지고 세상의 작은 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위대해진다.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의 평강은 기도 응답의 전주곡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전주곡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 때문에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내 건강도 자녀도 내 힘으로 내 삶의 모든 것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넘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러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왕이 야훼를 굳게 믿사오니 지존하신 분 당신의 사랑받아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의 사랑받아서 당신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오직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주를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수시로 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무엇 하나 영원한 것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권세도 변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도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난과 시험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고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그것들 역시 변하고 그것들 역시 무너집니다. 세상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사단의 공격들도, 그 강력한 진들도 성경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을, 강력한 진을 파하고 하고 말씀한 것처럼 그 모든 진들은 파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 계십니다. 시편 97편 9절 말씀 보니까 야훼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 보면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젤리 힐이라는 사람이 흔들리지 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중대한 시기는 언제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시련의 때다. 왜 그럴까?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만 바라볼 때 바로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 오히려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야말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왜냐? 사방 둘러봐도 내가 바라볼 데가 없어요. 내가 바라볼 데가 오직 하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방 둘러볼 수 없을 때입니다. 아무 데도 둘러볼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오직 위, 그 하늘밖에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직 내가 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고 말씀하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오늘 왕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루도 2월 한 달도 시작하는 이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첫날, 첫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단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왕에게 이루시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입술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빈 껍데기의 기도가 아니라,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 생명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르는 믿음의 기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2월 한 달도 믿음의 승리자로 세상의 여러 가지 싸움들 가운데에서 이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치고 감사할 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이 되셔서 감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 헌금과 그리고 11조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의 예물 되게 하셔서 물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2월에도 248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2월 달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이러한 모든 수련회가 우리 교육부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병실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범인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욱더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입술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도록 영혼의 구원의 역사, 영원한 복,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르도록 그의 생명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2월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